우리가 읽는 말씀은 역대하 2장입니다.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고 나서 대적자들을 척결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1000마리의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 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다짐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구하는지 이야기해라 그랬더니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올바르게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죠. 하나님이 그 간청을 들으시고서는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것들조차도 넉넉하고 풍성하게 그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한 일과 함께 이 솔로몬의 왕국이 계속적인 부귀영화를 누리도록 하신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응답하기를 이제 아버지 다윗이 자신에게 그토록 간곡하게 당부했던 그 소원, 그것을 이제 솔로몬이 이루어 드리고자 애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 건축하는 일입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을 위해서 이미 다윗이 많이 준비해 놓았지만 솔로몬 또한 이제 구체적인 일들을 시작하면서 이 일들을 준비시키는데 그 정도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있는 2장의 내용에 보게 되면 그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짓고자 그토록 열망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그 마음을 아시면서도 그가 아니라 솔로몬에게 이 일들을 진행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전의 건축하는 이 뜻은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후대를 위한 매우 중요한 예표가 되는 일이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징적인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 백성과 함께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후대를 위한 아주 중요한 예표가 된다. 이 말은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그 일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가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살펴본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이걸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말씀,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겠다 하셨던 이 말씀, 다윗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아주 분명한 약속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그리고 우리가 앞서 읽었던 역대상 17장 13절 이 다윗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들었을 때 1차적으로 그 아들이 누구를 말하냐면 솔로몬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솔로몬에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가리키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소개하는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소개합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하는 이 시편 2편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요.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또 역대상 17장 13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던 다윗에게 약속했더니 아들이 솔로몬을 넘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친히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그 옛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말씀, 그리고 솔로몬이 이 일들을 진행할 때 이 아들을 넘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은 1차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아주 중요한 예표가 되는 일이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일들이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가 쭉 살펴본 것을 보면 다윗의 범죄 사건 이후에 그 범죄가 되고 난 다음 그 심판과 진노의 자리, 오르논의 타작마당 그곳에서 땅을 사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면서 다윗이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달았다 그랬죠.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옛날 모세에게 예언했던 그 말씀, 그것이 바로 이곳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는 바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터를 준비하게 됩니다. 성전 지대가 마련이 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가 죽기까지 성전 건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그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그리고 온 백성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물을 가져오는데 넘치도록 가져오면서 기뻐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랜 준비,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고 이제 마침내 솔로몬이 결단을 내리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였다 표현했습니다. 이제 내가 이 일을 시작하리라 결심을 하고서는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준비했습니다. 2절에 보면 짐꾼이 7만 명, 산에서 돌을 떠낼 자가 8만 명, 이를 감독할 자가 3,600명을 뽑았다. 성전의 크기를 보면 그 성전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지 않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솔로몬이 준비한 그 일꾼들의 수를 보세요. 엄청난 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죠? 짐꾼 7만, 돌을 옮길 자 8만, 이를 감독할 자 3,600명. 이게 이 정도 수요가 되면 국가적인 아주 큰 정책 사업처럼 여겨지게 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어지는 것은 아주 거대하고 큰 게 아니에요. 크지 않아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짓는 일에 이와 같은 많은 일꾼들을 솔로몬이 준비를 시켜요. 이 말은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사절단을 보냈는데 두로 왕 후람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아버지 때부터 우호적인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버지가 왕국을 건축할 때 도왔던 것처럼 내가 이제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도움을 달라라고 공식적인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3절에서부터요 10절까지 쭉 소개가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표현을 되냐면 자신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가서 보면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해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고 떡을 차려놓고 안식을 초하루 우리 하나님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라고 이방의 왕에게 소개를 하고 건축하고자 하는 그 집이 얼마나
위대한가라는 것을 소개하는데, 그렇게 짓는 집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섬기는 그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도 비견될 수 없는 참으로 존귀한 분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5절에 보세요.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시다. 6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리요. 다만 그 앞에 분향하고 잘 따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하신 분인가, 이방의 군주 앞에 그것을 그대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요청하는 내용들을 전달하는데, 재료들을 가지고 잘 만들 수 있는 훌륭한 재주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7절에 그렇게 부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재료들을 요청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잣나무, 백단목을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그 일에 대단히 능숙한 당신의 종들로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속하고 있는 대가에 대한 10절에서 소개가 돼요. 이렇게 사절단을 받았던 이 두로왕 후람은 솔로몬에게 응답하게 됩니다. 뭐라고 응답하는가? 먼저 이 두로왕이었던 후람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는 내용들을 인정하고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우고 그들의 왕을 삼으셨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 것입니다. 송축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의 군주가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 같은 지혜로운 아들을 주셔서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 위를 위해서 궁궐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자신도 당신이 요청한 대로 재주 있는 사람을 보낼 테니 아버지 때에 있었던 재주 있는 사람, 그리고 당신이 데리고 있는 재주 있는 사람을 함께 해서 이 일을 완공하게 해 달라 이렇게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것은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그 이방 사람들조차 이 성전 짓는 일에 참여하도록 분명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 그 이외 이방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동참하도록 하죠.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 17,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방 사람들을 조사했는데 그 숫자가 15만 3,600명, 17절에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들 가운데 짐꾼 7만 명, 또 산에서 벌모가 있는 사람 8만 명, 또 감독자로 세우는 사람 3,600명 해서 이 성전에 들어가는 최고급의 재료들을 얻기 위해서 큰 국가적인 정책으로 이 일을 준비하여 시작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알았어요. 그 집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존귀하고 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라 그 성전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참으로 지극히 크고 존귀하신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 성전에서 그는 어떤 마음 품냐면,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지만 하늘을 향해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올리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게 될 부분이고, 이러한 성전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말씀 또한 우리 역대하 7장 가서 보게 되면 이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할 때
너희가 내 계명을 잘 지키고 따르면 너희가 요구하는 내 모든 것들을 들어주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계명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다면 내가 이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릴 것이다. 모든 이방 민족들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이 성전을 짓는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이 성전이 결국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그 일을 가리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주일날 우리가 함께 살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성전이 되었다. 그리고 그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옛날 솔로몬이 이 성전이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하게 짓는 일에 힘을 기울였는가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성전답게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충만한 거주, 하나님과 늘 만나 교제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기울여서 힘써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드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가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옛날 솔로몬이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과 함께 또 자신이 그 일에 헌신하기 위하여 얼마나 크게 그 일을 존귀하게 여기며 준비했는가 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일꾼들을 준비하고 그 일에 이방의 군주에게 도움을 청해서 가장 외국에서 가장 좋은 일꾼과 재료들을 들여오고 그 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그가 준비하고 이루어가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토록 성전이 중요할지라도 그 성전보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그 솔로몬의 마음을 저희가 보게 되었고, 그 일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이 곧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은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하루하루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 마음에 신앙의 깊은 열매들이 잘 맺어서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종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